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행고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43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장 2절만 한번 더 하세요. 다른 거. 찬송가 114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114장 1절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많은 위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정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것들을 증거하는 시가 알아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다 같이 미치는 이 은혜 우리가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이 하늘나라를 얻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한 쪼가리 같은 저희들일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큰 복에 속한 영광에 속한 자가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불러주신 거 이거 주님의 부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고 우리가 초대받아 올 수 있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참 오지 못하다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귀하게 불러주신 양떼들 저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바로 증거하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꼭 붙들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밭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불러주신 양떼들 그냥 보내면 안 되니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드시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갖고 말씀을 못 듣게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루디아 같이 열리고 베드로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려지는 그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의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그 예배 때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과 내 모든 것 지금 바쳐섭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고비인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찬송가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쪽입니다. 신약 성경 26쪽. 마태복음 16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견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죄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뭘 증가하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요나의 표적을 배우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요나의 표적을 배우자.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줄 알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어떨 때 보니까. 한번 아는 사람 알고 또 아는 것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깊이 생기고, 요나의 표정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뭐라고 하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배우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거, 하나님이 그분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어. 그렇다고 우리 죄를 지시고 형벌 받고 우리 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죽으셨어. 그래갖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다시 인성을 입고 부활하세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부활은 육신을 입고 부활한 걸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같이 계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님과 화친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게 한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뭐 우리 사는데 세상에 의식주 가지고 살고 자식 키우고 살고 이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는 말이야. 아이 그 말씀에도 좀 복을 받아 가지고 돈 좀 없는데 돈 좀 들어오고 아픈데 병도 좀 낫게 해주고 사람에게 무시받는데 좀 사람에게 사랑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좋겠지 이래 합니다. 모를 때는 꼭 뭐 같은 거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어디 가서 말입니다. 도둑 처리하고 강도대에서 빼오는 이거는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응? 그런 것 같이 그런 것만 생각하지 정말로 돈이 들어올 어떤 순서를 배우면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런 거 모르고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돈도 건강도 뭐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면 세상 것도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안 주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고, 그게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 물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식들이 또 이렇게 커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주권해 갖고 우리에게 주었다 뺏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너 돈 좀 벌어라 뭐 하라 이래 안 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해서 잘 살아면 부모가 걔가 크는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이렇게 힘써서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필요하게. 너무 많이 먹으면 적게 먹으라고. 그렇죠? 적당히 놀으라고. 너무 많이 놀면 좀 적게 놀아라. 이래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오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오고, 건강 관리한다고 건강해지고, 사람을 막 얻으려고 그 사람 비유 맞춘다고 내 사람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자유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살아. 자식을 위해서 살아. 어떤 권세를 위해서 살아. 그 부분, 그걸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 위해서 살지 말래. 그럼 참,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내가 이 모든 그것 더해준다. 땅에 그 백합화 봐라. 그가 수고도 안 하고 결사함도 안 하고 그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사냐.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는데 담백이 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물며 너희 모든 참새보다도 모든 것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의 표적을 잘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상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다 오고 또 내 자식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옵니다. 근데 자식도 자기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건강도 그만큼 오고 물질도 오고 또 가족끼리 또 화평하고 또 말씀도 깨달아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적절히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미련한 사람도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겠다. 돈 많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사람 사는 데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돈 때문에 죽어요. 그치? 또 돈 때문에 어떻게 시달려. 권세가 좋아요? 권세 때문에 푸틴 대통령 지금 말라 죽을라 그래? 김정은도 맨날 불안해가지고 죽을라 그래? 그런 사람들. 우리 대표적으로 옛날 진시황이 자기 몇 반 위에는 저 대신들이 못 오게 했잖아요. 오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죽었는데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푸틴도 말로는 대역을 세웠다는 말도 있대. 김정은 지금 대역 세우고 있다 하잖아. 그죠?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세상에 위험한 직업이 이 최고 권자에 있는 게 아주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 중에 미국 대통령 직업이 위험한 것 중에 1, 2번 된다 하더라고. 왜? 46명 미국 대통령 중에 총 집중 맞은 사람이 6명인데 4명이 죽고 2명은 살았지요. 그죠? 예? 그동안 11명 대통령이 그 암살 위협에 시달린 거야. 총이 빗나갔든지 죽인다고 모의하다 걸렸든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40%는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직업 위험하지요. 민주야, 너 그런 직업 그래도 높은 자리를 가면 해보고 싶냐? 안 해? 위험하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직업도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2명 감옥에 갔다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한 5년씩 감옥에 가볼래요? 참, 그게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돈이 있으면 되겠다. 권세가 있으면 되겠다. 건강만 있으면 됐다. 건강도 그렇대. 다 똑같대도요. 그게 그 복이 뭐예요? 나한테 그게 평안하고 나한테 기쁘고 나한테 가치가 있고 또 남도 같이 그거를 기쁘게 누리고 다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복이지 무슨 그게 복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주 쉬운 건 요즘에 돈이 옛날에는 돈이 동전이라니까 그걸 돈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깔려 죽으면 그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돈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요나의 표적을 배우자니까 벌써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예수 믿어갖고 복 받읍시다. 이러면 정신이 바짝 나는데, 무슨 복? 나는 지금 돈복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복, 나는 병 낫는 복이 필요하고, 나는 자식들이 무슨 좋은 대학 가는 복이 필요하다. 야, 그럼 정신 한번 쫙 차려 들어보자.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근데
근데 그런 것은 과정적이고, 진짜 복은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엄연한 세자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배우는 거, 아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는 아브라함의 복도 7가지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근데 우리 신약에는 큰 복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오잖아요. 8복. 그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또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복. 또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그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산상수훈의 8복, 또 계시록의 7가지 복은 다 땅에 속한 복들이 아니야. 다 무슨 속이죠?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렇죠? 다 보니까. 예. 그럼 또 이래 말합니다. 구약의 복은 세상 복인데 신약 복은 다 신령한 복이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땅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피는 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자, 한번 제일 쉬운 게, 돈 따라가면 돈이 안 오고, 내가 사람 자기 길을 가면 돈이 따라오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라서 그 맞춰서 돈을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건강도. 자, 돈 따라가면 돈이 나한테 욕심대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예. 행복을 따라가면 행복이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라.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두 움직여서 보게 돼요. 내가 오늘 어저께인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보면서 미국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미국에 복을 주려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미국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를 지금 혁신하는데 가장 어떤 사람보다 제일 큰 인류 현재적으로 보면 공을 세우고 있다 그래. 그 사람이 큰 사업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 안 키우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그 부를 만들어주고 일을 해주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인재들이 다른 나라에 기본적으로 키워놨는데 그 인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 부자 되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야, 그거 좋죠? 좋죠? 그게, 넓게 보면 그 나라가,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폭력이 있다. 안 돼, 미국 가야 되겠다. 그 미국 가기 위해서 엄마가 카나다 국적이 있으니까 카나다로 가서 거기서 대학 입학하고 나중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 놔두겠어요. 그 외에도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중국에 지금 저 공산당 안에도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인재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요, 그 나라를 복 있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든지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아공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남아공에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것들이 발휘가 될 수가 또 있는 거야. 또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 같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저거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 시대가 막 돼가지고 막 그 정치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막 잘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세계 자유시장 경제에서 2차 대전 이후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제일 혜택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 나라가 한국이래. 그럼 두 번째가 중국이래, 중국. 그래서 미국이, 저게 저렇게 우리 혜택을 많이 받아놓고 지금 우리하고 뭐 대들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 세계 시장이 온 세상이 우리 시장이 되도록 막 다 사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 그렇죠? 또 거기다가 또 뭘 하라고 일본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들이 전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막 다 이전해 줬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만들 때도 일본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해줬다 하더라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뭐 이상하게 하나님 복을 주려면 뭐가 시스템적으로 뭐가 돼서 막 그 세상 복도 막 오는 거야. 알겠죠? 신앙도 또 내 믿음 생활 잘해보려면 좋은 종도 성문을 만나고 또 좋은 종지를 만나가지고 또 막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야. 이게 복을 줘서 그러는 거지. 윤 대통령도 내가 볼 때 누가 그래. 윤 대통령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대를 잘못 만나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면은 하나의 복을 그래 자기가 하나의 복받을 사람이 되고 첫째는 우리 한국이 복받을 나라가 돼야 돼. 그것보다 한국 교회가 복받을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나라가 복받게 돼. 나라가 복받으려면 그 대통령을 하나님 붙들고 또 뭐 잘 하겠지. 또 이렇게 어떻게 세계를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겠지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뭐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복을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니까. 요나의 표적을 배우는데 뭐가 좋겠어? 자꾸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단편적으로. 자,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복을 줄 사람이 되는 데는 요나의 표적을 잘 배우면 가장 목육간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제 배우기 하나님 택자에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는가는 자 여러분들 저 앞에 나를 택했고 중생되는 것 같죠. 놔둡니다. 그건 하나님 전적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하고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 이거는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하고 이게 우리 신약 구약이라 하잖아요. 신약.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이 구약의 제사제도 이거를 옛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만찬석상에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피와 살의 그걸 나누면서 새 언약을 세운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부활하는 게 새 언약이래. 그래서 오늘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약의 구원 제도 그것들을 옛날 언약, 첫 언약이라고 신약 시대 이거를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잘 깨닫고 알면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만나고 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건데 어떤 사람은 마귀 영을 만나놓고도 뭐라고요? 하나님 만났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랬어요. 나는 성령이야 하나님 영이야 이래 하는데 그 말 믿지 말란 말이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래. 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또 뒤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말씀이라 안 하고 내가 약속이라는 거는 이 말씀은 다 약속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연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지? 약속이야, 약속. 자,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했죠. 그래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 같이 육의 자식이 아니고 무슨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자가 아브라함의 영육의 복을 받는 그 계통이 약속의 씨 이삭이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혈육이 아닌 믿음의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야. 알겠죠?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말입니다. 그거를 믿는 자는 이 요나의 표적을 바로 배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말하는. 그래 오늘 요나의 표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면서 믿어야 돼. 이렇게 오늘 옛날 약속 구약, 그죠? 구약 시대 제사제도가 구약 약속의 그 핵심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는 그 제사의 제물 실상이 바로 거기 나타나는 제사의 제물의 실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첫째 언약도 피를 흘려서 됐는데, 자, 제사 드릴 때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았잖아요. 또 피를 가지고 그 제사 그 성막 기구들을 깨끗이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도 새 언약도 피로 세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둘째 언약도 세웠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첫째 언약도 뭐로 됐다고요? 피 흘려서 됐는데 둘째 언약도 피 흘려서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말하는 그 제일 최종의 귀한 것들을 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최종의 이상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언약, 약속을 내가 배우고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 성령이겠어요? 마귀영이겠어요? 예? 말씀 없이 하나님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와야지 말씀을 통해서 온 것만 하나님의 영이고 아까 영들을 다 구별하라 했잖아요. 그죠? 시험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무슨 하나님 말씀도 또 복잡한 거 곧 놔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된 범위 안에 이것들이 그래도 성령이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마귀영입니다. 마귀영.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 언약은 계시라고 합시다. 다른 말로. 또 늦게 하면 말씀은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말씀으로도 알려주고 자 우리가 말씀이 문서계시 오기 전에는 문서계시의 첫 번째 시작이 제가 볼 때는 모세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는 모세 십계명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자연계시 그죠? 자연을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다 그 시대도 알게 됐다 했습니다. 핑계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제일 큰 자연계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도리를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을 또 보여주셨다는 거고
또 그 자연계시보다 더 특한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되고 나면은 성령의 감동, 영감계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영감계시를 받아가지고 자연계시도 바로 알고, 특별계시, 문서계시도 우리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범위가 그게 자연계시 안에, 자연계시보다도 문서계시 안에서 있지, 문서계시, 자연계시를 벗어나서 온 영감계시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계시를 바로 알아야 돼. 이 조화를 맞춰야 돼. 뭐죠? 문서계시, 66권의 말씀, 또 자연계시, 또 성령의 감동의 영감계시, 그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을 딱 다시 분석해 보면 돼. 알겠죠? 분석해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친정 깨닫고 감사하면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주관, 내 정서 가지고 막 한 거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아까 영들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케 하리라. 이런 표적과 기사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막 미혹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뭔가 구별돼서 가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구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자, 제목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믿고, 자, 그 다음 자기를 부인, 이것도 참 너무 많네. 하나님의 약속을 참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알았던 지식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요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 위에 살아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나를 의지했던 것 부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요나의 표적을 배울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돼요? 난 날마다 죽는다. 사람이 육의 생명을 말하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날마다 죽는다.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영적 관계에서 뭔가 마음이 자기가 에덴 동산의 그 3장에 같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 돼서 살라는 이놈 있잖아요. 근데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 자꾸 주장해서 살라는 이거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그죠? 매일 죽이는 거지. 죽음은 로마서 6장 그 세례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가 변화를 말해요. 성화를 말할 때 오늘 매일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는 게 우리 어떤 신장적으로 성화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현재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걸 다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갖고 하나님의 얻고 내가 하나님의 겉되는 이것보다 큰 성공이 없지요. 어떤 부자 아빠가 있어. 그럼 부자 아빠가 내 아빠가 되면 그거 내 거잖아. 내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맨날 배울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겉대야 그 백모사님한테 자주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기획을 못 나는 처음에 그 말이 심각하게 생각해. 너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겉대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됩니다. 주님. 중간중간에 말해. 그거 맞아요. 내가 주의 겉대야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어, 우리가. 그죠?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그분의 것이 내가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게 되잖아요, 못 쓰게.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누구의 겉된다는 건 종속적으로 아주 비참한 것 되는데 우리가 주의 겉된다는 거 이게 영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이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 것이요. 이거는 무슨 소속적으로 탈취하려고 그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잖아. 그게 죄 부모의 겉드는 게. 우리가 주님이 겉된다니까 얼마나 그게 좋겠어. 마음대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주님 밖에 살아봐야 자기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도행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이제 이 바리새인은 그때 아주 정통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믿는 이 바리새인하고 좀 세상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야 사두개인들 저 사람도 세상 숙부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주의로 믿는 사람이다 이걸 사두개인들로 말하고, 또 교리도 그래요. 교리도 바리새인들은 교리는 바른데 그 외식하기 속이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하도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타락해갖고 내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데 일반인들로서는 누가 참 복음을 갖고 참 선지자지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런 큰 표적을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 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적, 표적, 이적, 표적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표적에 놓고 밑에 보면은 다 갈로 해놓고 이적이라고 돼 있죠. 그죠? 밑에 이적. 저는 이게 전부 이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하는 이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표적의 올바른 그 번역은 요한복음 6장의 그 표적이 올바로 좀 번역했다고 봅니다. 그래, 이 세상이 지금 한국 교회나 똑같겠죠, 미국 교회나 똑같겠죠. 근데 난 미국 교회도 저거 안 되겠는데 이래도 어떤 분이 이러면 이거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아니 우리 미국 교회 미국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동성애자들 그 야단이지만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여자끼리 결혼 남자끼리 결혼 자손을 못 낳았으니까 얼마 안 가면 다 없어져요. 없어진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데 미국도 그렇대. 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점점 믿는 가족들이 많아져 가지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 그 사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90%가 얼마 안 가면 90%가 믿는 사람 될 거예요. 또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믿음도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거 어느 쪽에 보면 좀 맞는 것도 같아요. 한쪽으로 보니까. 동성애자는 다 자기로 끝나는 거잖아. 끝나는 거.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나 이래도 자녀를 좀 많이 낳는 것 같아. 더. 그죠?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하늘로 오는 표적을 해요. 이 다음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께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기적을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이제 기적.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많아요.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근데 요한복음 몇 장에 12장에 보면은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해서 제가 믿지 않는데 표적을 주는데도 안 믿는데 근데 왜?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곡해 갖고 저희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갖고 표적을 봐도 믿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를 낳았는데도 사람들이 놀라서 다니는데도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안식일 날 병 고쳤다가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시작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형자 눈을 뜨게 했으면 그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놀랐는데. 그러니까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도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많이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께서, 저는 왜 말하냐면, 이렇게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구하긴 구했지만은, 이 중에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예수 믿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표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어딜 가서 또 바울도 보니까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하니까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 속에 살아버리니까 그 표적을 봐야지만 처음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 믿음이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에 와서도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따른 거예요. 알겠죠? 믿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뭘 보고 믿겠어? 그냥 기적. 예수님도 어떤 신하가, 왕의 신하가 갈릴리 떡 두 번째 표적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서 왕의 신하가 우리 요한복음 몇 장이 2장 그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이 아니면 믿질 않는다 하면서 지금 아들이 낳았다 하니까 돌아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한 것이 아들이라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니까 순전히 그걸 보아도 많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표적이 많아요. 사람들 기적이 많아요. 그래야 믿으니까 일단 택해서 구원을 믿게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표적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너무 떡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으니 옛날에는 참 남자만 숫자로 했지 여자는 숫자로 안 셌네 보니까 여자들이 영 가치가 없었어 옛날. 노인도 어린애도 숫자를 안 셌어.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니까 5,000명이야. 그러니까 그게 2만 명이라는데 나는 보니까 여자들 인권이 참 20세기 들어와서 됐고 우리나라도 좀 빠른 편이더라고. 일론 머스크 어머니도 남아공에 가서 1970년 결혼했는데 남편이 영국 출신 사람인데 폭력을 해가지고요. 폭력을 해갖고 지옥 같았대. 근데 그 당시 그 문화가 여자들 한번 때릴 수도 있다고 그런 사회가 아니면서 고발해도 이게 안 통한대요. 그게 법이 이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법원에 신청해서 이혼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 전에는 그 여자들 인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더 없어요. 더 없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자 인권이 엄청 지금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이정수 알아요? 예? 여자는 사람도 아니랬대도 유대인들이 어떤 써놓은 게 있는데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어 보면은 그래도 참 그래도 어느 시대든지 여자들이 그래도 구원사업에는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살아.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도 보면 여자들이 다 모여서 진짜 보이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했고 예수님 부활한 때도 여자들이 더 믿음이 있어. 남자 제도들이 더 믿음이 없어 보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면 여자들이 더 상 받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 그것도 그냥 여자를 위해서 인기 관리로 하는 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왜 그래? 저는 이 세상에 자식들을 키우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엄마들이 다 키우잖아. 안 그래요? 참. 저는 그런데 복 있게 이렇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위치를 또 줬으니까 더 복이 좋아요. 복이 있어요. 보니까 양육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자식 키우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같이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귀한 거예요. 오늘 저도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도 또 양떼를 같이 키우는데 이 일이 제일 귀중한 일이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표적을 구하는 게 표적. 어느 게 바로 믿는지 모르겠어. 뭐 어떤 사람, 아예 그래도 이 여기 와서 표적 구하는 사람 좀 나은 사람이야. 뭐 세상주의로 말해갖고 뭐 예수 팔아갖고 제사 팔아가지고 돈이나 뭐 그걸 만족하는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 재물을 깨끗이 한다고 재물을 엄청 고가로 구별해서 안 키웠으면 구별해 키웠다고 몇 배 폭등해 팔고 돈도 그 무슨 돈 환전 자기 로마 돈을 환전해 가지고 이스라엘 돈 그 돈 가치도 없는 거 바꿔는 그것도 환전해서 돈 벌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제사를 핑계 삼아 가지고 세상 유익을 엄청 취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오늘도 그렇거든요. 이 신약 이 시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뭐 한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제사의 제물의 사흘대 속의 그 정점인데 그죠? 그걸 팔아갖고 세상 이득이나 취하는 그런 교회도 선지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의 제사 제물 그 핑계 대가고 돈 모으는 거 지금도 예수 팔아가고 돈 모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알겠죠? 왜 시대마다 그건 항상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남은 사람. 그래도 정말 바로 믿어보려고 좀 당신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안 보여줘. 근데 왜냐하면 이게 12장에도 또 나와요. 12장에도 보면 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나와요. 또 여기 보면 12장에도 보면은 12장 몇 절에 나오지? 38절부터 나와요. 38절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12장 38절은 오늘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 사람만밖에 앞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12장 35 여기는 또 뭐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나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전에 안 보여줘. 근데 왜 안 보여주냐?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요게 오늘 이제 요나의 표적을 받는 것도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평소 때는 다 기적을 어릴 때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그걸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뭐냐 노력해야 되는 거 하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막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니까 야 이런 능력 있는 분 없다 하면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사무하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뿌리치고 그냥 떠나서 가다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배 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아주 직통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거다. 떡을 먹고 배불리 떡 때문에 왔다 이래 합니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합니다. 지금 썩는 양식 때문에 내게 왔잖아. 이제는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말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표적을 본가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가지고, 그래,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이래 준 사람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귀해요? 선물이 귀해요? 선물을 주신 분이 귀해요? 선물이 귀해요? 예? 주신 분이 귀하잖아.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하면 또 줄 거 아니겠어? 선물만 좋았다가 깍 하면 선물 나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없지 않겠어? 오늘 이건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더 차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부한자가 되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 부모도 뭐 선물 주는 게 귀하겠어. 그게 그 사람이 되면 그 선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오늘
너가 나를 배우고 얻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야. 그럼 어릴 때부터 그걸 한 번, 두 번 이래 하면서 아, 그래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래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그럴수록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주신 분보다도 선물을 더 귀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주신 선물 받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럼 그 선물이 나중에 뭐가 되겠죠? 예? 하나님 잊어버린 그 축복, 돈, 권세, 건강은 자기에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 그 요한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제사를 폐하고 멸 물건을 세운다. 말세가 되면은 제사를 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감사를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 멸 물건을 세운다. 우상을 자꾸 만들고 하나님 복 받는 거 특히 우상을 만든단 말이야. 멸 물건을 세운다는 게 요한 그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렇게 대부분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복 받은 사람들은 이적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봐. 다니엘 그렇게 하나님 세상 그런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 가지 복을 막 주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떨 때는 자작으로도 가고 그죠? 풀무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도 보니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또 총리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통제를 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어릴 때 양을 칠 때부터 벌써 하나님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배운 것 같고 골리앗 앞에서도 겁없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지금 준 선물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받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얼마 동안은 하나님 믿게 하려고 얼마 동안은 줍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주 오직 성경할 때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안 나타납니다. 왜? 이제 그것도 계속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믿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 욕심이 생겼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 뜻대로는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믿사옵나이다 뭐합니다 하면 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적을 보는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주고 싶고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백익인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 저 유명한 지금 막사들 중에 가짜가 생기는 이고 처음에는 안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명감하고 깨끗이 살아니까 막 구원 표정 역사가 막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난다 이게. 그런데 유명해지고 나면 어느새 자기가 한 것 같이 딱 돼가지고 내가 몇 명 고쳤어 이래 하고 막 그런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자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니까 그 명성은 유지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제 짜배기를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지. 돈 주고 사가지고 너 낫다 해라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갖고 연극을 한다 이게 나중에. 예? 이제 하나님 이적이 없어져 같이 안 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귀한 줄을 알면은 오늘 그거에 맞다 오늘 내일 살면 또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구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 손해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약속대로 세상이 야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 이렇게 해야 뭐 사람을 얻어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생명생활을 하려고 이러다 보면은 세상에 손해된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어떨 때는 굶어 죽을 것도 같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내가 고독해질 것도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신다. 그래 사람 다 도망가지 않아. 이제 밥까지 갖고 너를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로 와. 또 너가
이제 물질에 종이 안 되고 너 필요한 만큼 하나님 딱 맞춰서 줘 나한테. 그때마다 또 총명도 너한테 주셔 또 사람도 또 주셔. 모든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 살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삼부교 성도들도 그동안 살아보니까 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았네 하는 기적으로 살았네. 여러 가지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딱 보면 알자. 근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죠? 세상하고. 왜? 이 요한복음 15장 29절에 제일 많이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건데 내게 속해서 내 말씀으로 산다고 너희를 미워한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뭐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은 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너희 뱀같이 이렇게 숨겨라 이래 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세상은 사망이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기잖아. 우리는 빛이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라는 게 불확히 하려 왔다. 왜? 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죠? 불확히 하려 왔다. 왜? 사망 속에 있는 것들 생명으로 건져내려니까 불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고 딱 나가니까 생각이 다르고 불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명이 있는 내가 그 가정을 다 생명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대로 힘든 거지.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딱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부터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령한 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커간다는 게 기적이야.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이야. 사실 누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 민주야, 너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겠나? 안 되지. 하나님이 중생시켜야 믿지. 또 거기다 잘 믿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더냐 안 되느냐? 안 되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줄 때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연습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언약 약속을 딱 믿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니. 그게 벌써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그게 만난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든 거 내게 대해주신다 했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하면은 약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에도 인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약속을 받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믿고 어떤 거는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내해서 계속해서 시켜나갈 때 그 양에 살 때 그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람을 양육하는데 당장에 딱 됩니까? 당장에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내하면서 사람이 양육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는 것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인내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여 말씀을 정말로 깊이 신앙 양식 받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예?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걸 잘 아는 사람 지금 또 옆에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셔.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데도 눈으로 보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확실히 보이는데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 저 사람이 너 죽어? 이러면 그럼 하나님 같은 내가 죽여봐야 죽이겠어? 안 들어온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확실한 거야. 응? 약속을 이래 믿는 사람은 매일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알겠죠?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이제는 어느 정도 구할 필요가 없어.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하고 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데 되니까 기적과 이적이라고 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오니까 이거는 세상으로 볼 때는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야. 자, 믿음이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하고 진짜로 이상하다. 그 기적이네. 세상에 안 되는 게 돼버렸네.
처음엔 이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겠지. 확실히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고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게 평소에 매일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을 안 본 사람 한번 해보려니까, 이 기적이 또 일어나야 돼.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의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이때 한번 해볼까? 욕심대로 해볼까? 이래하는 사람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기적과 이적이라는 걸 물론 인정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거 안 되는다. 신기하다. 이런 사람 믿음이 그만큼 없는 사람인 거야. 아시겠죠?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되겠지. 그래, 이제는 신기한 게, 당연한 게 돼버려야 되는 거야. 믿는 게. 이런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각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실버 단장한 저녁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여 삼수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구약만 피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은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그 천국도 내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우리 후렴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제가 이렇게 아까 평소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기적을 베푼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래 살아보면 그게 한 번 하루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면 그분과 나 평소 때부터 가졌던 그것이 인격과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감정을 맺어 그분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이 있죠.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해. 나도 이제 그분을 그만큼 알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평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때 맺어지고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한다고 맺어지겠어요? 매일매일 그분과 같이 감사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살 때 그죠? 그분이 내 생명, 예수는 내 생명.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게 될 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연보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가치를 더욱 깨닫게 하심에 감사. 한 주간 안보 감사, 믿음의 눈뜨기 원합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 능력, 사랑, 은혜를 내가 내 것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주신 믿음 감사하고 더욱더 살아가는 믿음으로 허락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다 있고 11조 다 들어 있습니다. 11조는 자, 그 다음에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 세계에 지금 코로나 이게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노지만 진노하시는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때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공을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자기가 회개하고 이게 복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회개하니까 도리어 복 있는 순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 진노지만 복이 되도록 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순종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힘쓰는 게 하루 30분 이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루 3번씩 다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도 믿음이 좋은 선수들의 연습을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을 쓰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보겠다. 이거 그거 하는데 무슨 큰 손해가 이 정도 손해 가요? 성경 읽는 거? 한 10분 기도하는 거 손해가? 휴대폰 보고 10분 엉뚱짓 많이 하지? 근데 10분 못 하겠어? 그런 것부터 하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 긴밀히 교제를 가지는 거라도 그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할 때 제가 생각해보면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교인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사랑하게 된대도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또 말씀 성경 한 장 읽자. 한 장 읽어보자.
또 기도 10분이라도 해보자. 30분 하라니까 10분이라도 해보자. 또 이래 하고, 또 이 주일 배운 말씀, 자 오늘 지나가면 본문도 모르고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면 그거 예배 뻥통이야 뻥통. 그럼 그 사람은 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구원 이루어 나가는 순서는 뻥이야 뻥. 세상으로 지금 다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본문이 어디랬지? 또 요약이라도 무슨 말씀을 했지? 뭐 말씀을 본문 기억을 못하면 무슨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을 했지? 이거라도 적어갖고 매일 어떤 현실을 만나 이 말씀들 해봐야 되겠지? 하나의 약속이지.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도움은 좋은 거야. 하나님 또 한번 시험해보자. 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늘 여기 이게 제일 큰 강구예요. 사실은 다른 강구보다 알겠지? 이것 잘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월 집회는 각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집회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받은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한 주일 동안 묵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도록 합시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지? 복 받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코로나에 대한 거는 그동안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끝난 거 아니니까 이거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조심해서 여러분들 알아서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른 거 없고. 근데 얘가 한 개, 백목사님 시 하나만 간판해줄게요. 내 주는 게 midnight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봉사할 길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대. 근데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희생할 길이 있습니까? 하니까 약간 있대. 또 천국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있고 그 원수를 위해서 봉사할 희생의 길이 있습니까? 영원히 없대. 그럼 천국에서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니까 영원히 한 부분이 세상에서밖에 없대. 십자가 지고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만 이렇게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예요. 알겠죠? 세상이라는 게.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볼 때 그걸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주님을 깊이 사랑해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밖에 할 수가 없대요. 원수도 세상에밖에 없대요. 원수도 세상에밖에 사랑할 수 없대요. 억울한 것도 세상에밖에 없대요. 예. 억울한 걸 못 찾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내가 많은 사람들 봤어요. 억울한 거는 이걸 못 참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면 좋아. 자,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양육,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것되고 만물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는 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거 자식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사랑하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부모 된 사람들 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부모 돼봐서 자녀의 사랑을 아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고 아버지 알고 이제 주님을 오늘도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이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연하의 표적 자활대 속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큰 희생의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의 삶은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옵니다. 이 모든 것 그럴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 모든 것 그것만 배우고 오라고 그것만 다 주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저희들 되고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바란다는 대로 그들이 지금 바라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절을 드립니다. 10의 9도 깨끗이 쓰게 해주시고 10의 1 구원에 유익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님 주일 연보와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그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3장 152장 3송 3장 3절 합시다. 3절 152장 찬송의 3절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